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전 주님 오실 때처럼 어둡고 암울하고 죄 많은 세상,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사 힘 주셔서 구원을 감사하며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며 주신 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생선제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모인 분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십시다. 미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은 영광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착한 사냥꾼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곰을 사냥할 때 사냥한 사람이 희생을 각오하고 곰 앞에 나가서 곰을 화나게 합니다. 곰이 두 발로 서도 앞발을 벌리고 가슴을 놀주시키면 다른 사냥꾼들이 창이나 활로 곰의 심장을 명중시킵니다. 상처 입은 곰이 화가 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냥꾼을 죽이고 도망치는데 다른 사냥꾼이 따라가면서 지쳐 쓰러진 곰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곰에게 나가서는 희생자 사냥꾼을 스민들은 착한 사냥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착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십자가 지고 생명벌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거대한 곰 앞에서 과감히 자신을 희생했던 착한 사냥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나요?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14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에게 값을 주고 그를 풀어내는 거 말입니다. 노예 동에게 돈을 주고 그를 사서 풀어내는 것을 속량, 구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풀어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캠브리지 채플에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났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 말합니다. 교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은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예수가 구세주라는 기독교의 고리타분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반문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삶의 모델을 생각하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럼 이 완벽한 모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믿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를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참 생각하다 말합니다.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자 루이스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도덕적 실패 인정하는가? 자네의 삶 속에서 이 실수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인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예수가 필요하다네. 구주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모델이 될 수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인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본받을 모범의 스승으로 모델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하고 구원의 질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 주님을 붙들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14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은 죄에서 구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밑분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다는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 번역은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력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죄에 빠져 살고 정죄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죄를 따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롭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죄의 삶을 끊어버리고 정상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붙들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려고 오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주려고 14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역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 풀어주시고 멸망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요 구원받은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편 33,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로마서 12장 9절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삶의 방향이 선한 일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따라 욕심을 따라 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냅니다. 어느 쪽이 열심되는가, 내가 어떤 열심되는가, 그것이 나를 보여줍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에 주일에 열심을 하게 되게 되십니다. 거기 열심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해창마에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 야훼 교회에 열심을 내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시리아 전설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헬로라는 장수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자를 상전 섬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되었는데 왕도 악마라는 말만 들으면 덜덜 떠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악마는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보면 덜덜 떱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다 던져버리고 강에서 사공로 타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어머 유독하니 빨리 가야 된다고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폭풍과 기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배를 버리고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는데 아이가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무거워? 이거 조그만 애가 가고 막 불평을 했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온 인류를 등에 업고 죽었는데 너는 나 하나 무겁다고 하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람들이 크리스토퍼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를 업은 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업은 자. 예수님을 업고 가는 게 무겁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사명을 지고 가는 것이 무겁고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틀거리며 그 골고다 높게 올라가셔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겁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한 사람들은 기꺼이 주님을 업고 가합니다. 그 주의 일을 하며 갑니다. 성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나가 눈에 사랑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 기꺼이 주님을 업고 주의 짐을 지고 기쁨으로 가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기쁨으로 주님의 짐을 지고 주와 함께 주를 업고 이 선한 열심에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방을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오셨습니다. 부름받아 삶의 방에 이제는 주님께 향하여서 주의 일 열심을 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기뻐야 되는데 기쁜데 참 기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께 기뻐합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기쁨을 얻었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키고 구원에 돌봐 주시고 주의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구원, 이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깨끗하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혈을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죄에 열심내고 악한 일에 열심내도 우리를 바꿔주셔서 구원의 감격 감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열심 내는 한 백성으로 삼아져 오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주님의 열심 내고 주님의 선한 열심 내며 살아가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성탄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멸망 달려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에게 오신 목적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깨끗하게 살게 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헛된 일에 빠져 죄악 일에 열심내지 않고 선한 일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이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삶이 많이 힘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주가 주신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 모든 어려움 이겨나가며 오히려 주님의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